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KPN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백배의 계실로 열방을 섬기다. 1. 하나님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따라하고 계시죠? 우리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지기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제불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KPM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자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비전 주시고 아버지 예수제불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제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다고 떠가지고 혹시 안 들리시면 목소리 안 들리시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다고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너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너보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도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할례를 치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쟁이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초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미 그 일대에 이제 사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이제 요단강을 자유롭게 건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일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정복하러 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자기들 쳐들어 온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탐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첩보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와중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이제 그 상황 길가에 모여가지고. 그건 정말 사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적군 앞에서 이제 할례를 치르면 그냥 목숨을 그냥 다 내놓는 거죠. 이제
그때 할례했을 때 와서 이제 적군들이 와서 이제 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할례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이걸 봤을 때 정말 여호수아의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그런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에도 창세기 34장에도 그 할례하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이제 그 겁탈을 당하게 되죠. 예,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근데 이제 세겜이 이제 디나를 정말 사랑하게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청혼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하몰 그쪽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틈을 타가지고, 이제 야곱 그 자식들 중에서 이제 2명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처럼 이제 할례를 행할 때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4월 달에, 너보산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제가 요르단하고 레바논 가면서 너보산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너보산에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이 보이고, 그러니까 너보산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죠, 이쪽에. 이쪽에서 보면, 여기 요단강 서쪽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헤브론이 있을 것 같고, 길갈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여리고성 여기 있고, 그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길다리인데, 요단강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말 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게 모세가 이 노보산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가지는 못하지만, 그때 이제 감명을 받고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이런 길갈이라는 여기 평야예요. 이 평야가 쭉 있는데, 이 평야 지역에 이제 길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야영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야 뒤쪽에 이제 서쪽에 이렇게 높은 산들, 그쪽에서 보면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야 이쪽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고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위험한 짓이죠, 사실 전쟁 중에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할례를 했다.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알 수 없는데, 근데 여담으로 이제 사실 여기 제가 봤을 때, 요르단에 갔을 때, 요르단에서 이렇게, 드보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왜,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고 싶어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에 정말 강한 평야가 있고 살기가 정말 좋게 보여요. 이쪽 건너가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살기가 정말 좋게 보여요. 직접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굳이 이렇게 비옥한 땅을 놔두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싸움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제 같아도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여담이 제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게 노보산에서 봤을 때는 요단강 동쪽도 살만하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겠지만 요단강 동쪽 땅도 살만한 땅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농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읽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사실 많이 읽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제 항상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구절 읽을 때 항상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전에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룩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치르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막 읽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목을 읽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 뒤에 이제 소름이 쫙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이제 눈앞에 갑자기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예식이 그냥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냥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같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앞에서 사실 정말 작아지고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미루어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이제 제가 정말 그 알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믿음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였다면은 정말 그런 할례를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아마 못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제 뭐 세상에 이제 그런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순간에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할례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고성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그 순간에 흘러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령을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만 그러게. 저는 이제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막 의문이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했으면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처럼 매 순간순간 그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늘 결정이라는 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1분 1초 늘 그렇게 긴장감에 살아가지는 않지만 살아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늘 긴장감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결정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나 뭐 여러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료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물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정말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원하고 또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좀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각자가 이제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현실로 실천하는, 즉 순종하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땅 팔고 집 팔고 다 해라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으시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실 때 정말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사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매 순간 자기한테 막 이야기하면 그것을 순종하면 살면 정말 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거, 요즘 세상에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신 이제 박바울 선교사님께서도 금요 성령 집회에서 박바울 선교사님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바울 선교사님. 제가 정말 진리가 아니면 자기는 절대 기독교인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또한 특히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희 KPM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에게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목자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지도 다녀오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면서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사실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믿음의 순종은 막연한 것이 아닌데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인 것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사실 저도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한다. 그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정말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이제 KPM에서는 모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는 이제 다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을 할 때 정말 구체적이어야 된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순종들은 사실 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알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믿음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지나가고, 그 다음 다니엘이 뭐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대항할 때 등등, 골리앗을 대항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의 행보를 하는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큰 믿음의 행보가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사실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실 저희 입장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 볼 때 2008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의 삶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지만 이것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시작할 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치르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2008년도에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 후에는 이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있었지만 막연한 믿음의 결단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우리들이 저도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목사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막 이렇게 나눌 때도 보면 막연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떨어지면 가정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이제부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잘했습니다. 예, 잘 이렇게 정답 맞췄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막연한 순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5번 읽고 기도나 30분 몇 시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것이 정말 구체적인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즈니스니까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그것은 막연한 결단과 순종이 되어가지고 생각보다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저는 비즈니스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께 3번이나 컨펌을 받고 시작했어요. 성교사님한테도 컨펌을 받았는데 거의 6, 7년은 그럴듯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럴까? 물론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훈련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생각하고 해보면 그러면서 저희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을 사실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귀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냥 이제 평생을 그런 훈련으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의 훈련으로 시간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을 때는 더 많은 양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 7년간 저희 비즈니스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슨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나만의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하신
이제 사실 시오 스쿨을 이제 제가 이제 배우면서 비즈니스를 할 때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실 시오 스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이제 제가 처음에 시오 스쿨 1기였는데 제가 그때 성장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BBTS가 나오기 전에 그 시오 스쿨은 이제 항상 선생님 이야기죠. 전조지사가 맨날 그 쓸데없었다. 아무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신성산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시오스쿨을 최근에 이제 신성사님이 이렇게 막 디벨롭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시오스쿨을 이제 배우면서 사실 저도 비즈니스 할 때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업에도 사실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2008년도에 이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해서 막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았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또 코어 밸류를 만들어서 매 순간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비전하고 코어 밸류를 만들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되게 되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은 이제 막연한 믿음과 순종이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잘 맺혀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만큼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비전과 회사의 비전과 또 삶의 비전과 코어밸류를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저희 비즈니스에서 사실 여러 면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저에게 또한 저희 회사를 어느 정도로 성장시켜라 하는 것까지 정말 구체적인 목표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도미니카 팀장으로 또 계속 한 10년 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 도미니카를 보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믿음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도미니카 분들하고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제가 크게 이제 사실 회개하고 또 도미니카 분들하고 결단한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도미니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결속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도미니카 이제 뭐 열몇 분들이 모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한번 모이려고 그래도 막 서로 막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미니카 분들이 이제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계속 이렇게 좀 낙담되고 이런 곳이에요. 사실 도미니카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열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는 그런 낙담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줌 미팅을 할 텐데 제가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도미니카 보면 열매가 안 보인다. 그래서 성교사님 요번에 제보 레바논 팀장 맡기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느끼냐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느끼냐. 근데 모르겠다. 나도 이제 뭐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이렇게 도미니카 했는데 그렇게 열매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 자기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이제 열매들이 정말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자신도 열매는 나도 열매 이거 있고 저것도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이제 저와 성교사님께서 가가지고 이제 BBTS를 또 실천하면서 나누어준 BBTS를 실천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보였냐, 자기들도 이제 회개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들은, 사실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로 나눠져 있고, 또 지역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어카운터빌리티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그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BBTS도 리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막 결단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이제 저도 그분들과 이제 10몇 년을 같이 있었지만 그분들 향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삶을 나누지 못하고 제가 자신도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그분들에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제가 도미니카를 볼 때도 사실 막연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볼 때도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훈련을 쌓았겠죠. 그분도 쌓고 매 순간순간 이제 조그만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해왔을 때 정말 이런 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PM 식구들도 사실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KPM이 사실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비전을 정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열방을 섬기는 예수 제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예. 잠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막연한 믿음으로 정말 살았던 삶들 또 정말 주님께 구체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맡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PM 구호 띄워주시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PM 고백. 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권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소화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지기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제불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